이번 주에 제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를 방문하고서 그 푸틴 대통령과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러시아 군과 국민이 악에 맞서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좀 북한도 본인들은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본인들은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푸틴도 마찬가지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본인은 선이라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나 또는 기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군과 국민이 악에 맞서서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북한을 그냥 당연히 악이라고 생각하고 또 북한 사람도 자기네들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국민일보에서 또 뭐라고 나왔냐면 북러의 악마의 거래 한반도 위기 쓰나미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북한과 러시아는 악마의 거래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악이라고 하는데 정말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 이건 전혀 또 다르죠.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북한 같은 그런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 또 푸틴 같은 그 러시아의 그 독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본인은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지금 하고 행동이 나쁘다.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저렇게 한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이죠. 내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 내 안은 악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상대방을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무서운 것이죠. 아주 무서운.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악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좀 고쳐야지. 내가 좀 변화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내 안은 선이고 너는 악이다. 북한은 선이고 남한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변화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우리 믿음의 세계에 와서는 또 그것이 그 선이라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선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선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그런 선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최선의 방법으로 뭔가를 행동으로 하는데 그것은 성경은 그것을 불신이라고 얘기하고 악이라고 그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오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에서 이제 또 기근이 들므로 인해서 다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근이라는 말이 라아브라는 말이죠. 라아브라는 말인데 굶주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근이라는 건 뭐냐면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굶주리게 된 상태,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 기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청운의 꿈을 가지고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기대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경답하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좋은 선물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비전을 받고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800km가 넘는 그러한 긴 여행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얼마나 더 오면서 어떤 곳일까? 아마 거기는 푸른 초장이 쫙 있고 아마 우리가 이 양들을 잘 먹이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일 것이다. 왜? 그 먼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까지 오라고 했을 때는 그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사람들이 다 터전을 잡고 살고 있고 좋은 데는 다 자리를 잡고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뭘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좋지 않은 어떤 자리를 선택을 했는데 그 상수리 나무라고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는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에요, 사실.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거기를 좋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는 곳. 그럼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장막을 친 것이죠. 네. 뭐 거기까지는 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근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양식이 풍성하고 살기에 좋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땅으로 생각을 했는데 흉년이 들은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요. 뭐 양들도 다 말라 죽을 판이에요 지금. 사람이요 다른 것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맨날 뭐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민생이라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뭐 다 흔들려 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당장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를 했죠. 생각을 했죠. 고민을 했죠. 물어도 봤죠. 서로 의논도 했겠죠. 그런데 애굽은 괜찮다는 거예요. 애굽은 거기에는 나일강이 쫙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흉년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림을 보면 그전에도 이거 한번 본 그림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근데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은 어떠냐면 밑에입니다. 그 밑으로.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화살표가 2개 있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거,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왜 떠났겠어요? 좋은 데를 향해서 떠나는 것이죠.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오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기도 하고 이럴 때는 뭔가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을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이 애굽은요, 함의 둘째 아들인 미스라임이라는 아들이 세운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함의 아들이 내려가서 세운 나라가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좋은 땅, 좋은 여건, 애굽이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나일강이 쫙 흐르고 있어서 아주 기름진 땅들이 있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로 말하면 강남이든지 뭐 아니면 더 좋은 터전이 이런 데에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기근이 심해요. 그러니까 기근이 생기면 어련히 피난처로 잠깐 체류지로 갔다가 오는 곳이 어디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애굽을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느냐? 계시록 11장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영적으로 하면 애굽은 소돔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도시라는 것이죠.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애굽은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려가면 안 되고 오히려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이 괜찮아요. 살기가 좋은 거예요. 여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잘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럼 이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세상으로 가서 택시 운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건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즘에도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것도 이중직을 하면서도 목회를 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목회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왜? 이 목회가 말이에요. 교회와 교회에 그냥 목회에 기도에 전념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겸직을 해가지고 되질 않고 결국은 목회를 그만둬 버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목회자들이 세상 직업을 가져서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했잖아요.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세상화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요 굉장히 많죠. 그래 그거를 반대를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거기서 기근이 들면 어떡합니까? 그냥 애굽에 내려간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이며 죄라는 거예요. 네. 이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 믿음과 불신의 차이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믿음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건 다르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최선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이런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그 고통을 당한 가족이 하나가 있죠. 그게 어떤 가족입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랬어요. 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먹고 살 길을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압 지방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그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이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모압으로 가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이 모압이라는 지역은 불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계에서 세상으로 타락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성경은 왜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어요. 자, 거기 가서 뭐 잠깐 있다가 올려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였다. 두 아들이 있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모압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모압 사람들은요, 함께 상종하지 말라고, 교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지역을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거기 가서 그 모압에 있는 사람과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요, 원래는 흉년 때문에 간 건데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을 디뎠어요. 원래는 이것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두 발 디디게 되고 세 발 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냥.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였더라. 거기가 거한 지 10년 즈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갔는데 살다 보면은 그게 금방 그렇게 오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10년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화 돼버린 거예요. 모압화 돼버리고 말았어요. 룻기서 1장 5절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두 자녀도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이것을 나오미의 그 슬픔으로 기록하고 있고 불신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세상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악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형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악이 아니다라고 김정은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선이다, 네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잘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하면 믿음에서의 출발이 아닌 것은 죄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에서부터 지금 가나안까지 올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행동한 거예요. 이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조심스러워요, 저도.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신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집사님 그러면 작정기도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그러면 며칠을 놓고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목사님이 이래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나름대로 그냥 뭐 특별한 그런 기도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그냥 행동해 버리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뭐 자기 생각에 앞서 사는 거고 자기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이제부터는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감동 주는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들이 귀가 아둔하고 눈이 아둔하고 마음이 아둔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 충분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 따라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사는 건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례대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슬슬 두려운 마음, 걱정, 근심, 염려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기 부인은 지금 아이를 낳지를 못해서 그렇지 너무 아리따다. 이 아리따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미모가 아주 충출한 그런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12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상한 두려움이 왔어요. 이상한 걱정이 왔어요. 염려가 왔어요. 네. 여러분, 세상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하면은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선택을 했으니까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가면은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따라와요. 네. 왜? 이건 내가 결정한 것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고, 당신 때문에, 당신은 너무 아리따운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온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도 뺏기고, 아니면은 아내는 이제 뭐 빼앗겨서 누군가가 취하게 되고, 자기는 그 아내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애굽을 선택하고 내려왔는데, 거기 와서는 오히려 이제는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자기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 이걸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발라요. 올바른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세상의 방법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현실적이야. 그런데 두려움이 와요.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좀 뭔가 이렇게 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뭔가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네, 잘 보이지 않아요. 좀 현실적이지 않아요.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특징이 이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뭐가 오냐? 평강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 믿음의 생각이 아닌 그 세계에서는요,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와요. 네. 그리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마음의 평강이 있다면 그 평강이 그냥 내가 드리는 정신적 평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한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서나 땅을 향해서나 내 양심을 향해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 것이죠. 그러면 뭔가 두려워, 걱정이 돼, 근심이 돼. 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2장 13절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또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도대체. 이 아내로 인해 가지고 내 목숨이 위경에 다르고 내가 잘못하면 아내도 뺏기고 나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쓰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요. 위장 부부가 된 거죠. 부부가 아닌 것처럼 하자 이런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불신의 세계를 걸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걱정, 근심을 넘어서 이제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한 번 믿음의 세계를 떠나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라가 어땠습니까? 그대로 그러니까는 사례가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사례는요 아주 착해서 그냥 남편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런 건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 오면은요 깨우쳐줘야 돼요. 깨우쳐줘야 돼요. 아니요, 당신 나름대로 현명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죄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뭡니까?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을 해야 되죠. 깨우쳐줘야 되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우쳐 있으면은요,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한 사람의 미혹에 그대로 걸려 넘어져가 버리면은요, 그러면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 세상에서요, 같이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부부간의 관계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함께 동조하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면 분별력을 갖는데 경계를 하는데 부부간의 관계는요 경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뭔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깨어 있지 못하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자 이제 그렇게 둘이서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위장을 하고 이제 애굽이 다 가까우니까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 당신 나한테 여보 소리하고 하면 안 돼. 예? 당신 나는 이제 좀 떨어지고 우리는 이제 형제간이야. 당신은 내 동생이야. 원래도 이제 동생이지만 촌수로 따지면 동생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를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요 다 틀리는 게 아니야. 나름대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이게
이 아리따움이라는 말이 아까도 나왔지만 이 야페라는 말인데 그 외모가 정말 아름다운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는데 아마 그 애굽 사람들은 약간 꺼무적적하고 좀 이 지금 사례는 아마 좀 약간 좀 검지는 않고 좀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좀 하얗면서 좀 다르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례는 그들을 눈에 확 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냥 조금 그냥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이야 대단한 여자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다. 정말 멋있는 여자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사례를 후궁으로 데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창세기 12장 15절에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의 대신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을 굉장히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뭐 이제 다 조사를 해봤겠죠. 이 바로가 조사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누이고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칭찬을 하니까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내 후궁으로 맞이하자. 그러니까 뭐 대신들도 좋아하고 애굽 사람도 좋아하고 왕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냥 후궁으로 그냥 간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여기서 취하였다는 말이 뭐냐면 라카으라는 말이에요. 이 라카으라는 말이 뭐냐면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취하였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아내로 삼으니까 뭘로 삼는 겁니까? 후궁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례가 얼마나 미모가 뛰어난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대비를 했는데 또 하나를 생각을 못했죠. 그 아내를 자기는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생각을 못한 것이죠. 창세기 12장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왜? 처남이 된 거예요. 처남이. 그러니까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신부감을 주어서 너무 고맙다. 가지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또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재물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에이 뭐 세 장가 들면 되는 거지 뭐. 재물 뭐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뭐 그냥 뭐 바로 왕에게 지금 와가지고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그랬다가는 나중에 뭐 잘못하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양과 소와 노비와 이 나귀와 약대를 얻고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재물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 아내를 빼앗기게 됐다고 통곡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이 재물을 이렇게 얻었으니까 사례가 사실은 예쁘기는 하지만은 뭐요? 아이를 못 낳잖아요. 아이를 지금 이때 당시에 후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이를 낳지 하나님께서 사례는 이렇게 데려가 버리고 다른 여자를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는 거다. 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틴트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약대를 얻었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슬퍼했더라. 아브라함이 괴로워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진짜로 아브라함이 그냥 재물을 얻고서 좋아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거기에 성경이 노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물은 얻었지만 어떻게 해요? 아내는 빼앗기고 말았어요.
아내가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뭐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재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또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사랑했기 때문에 통곡을 하며 내가 정말 남자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해서 통곡을 하고 있었을 것인지 어떻게 성경은 말이 없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례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라고 그랬어요. 뭐 이것도 뭐 어떤 재앙을 내렸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어떤 재앙을 내렸다 뭐 갑자기 바로와 바로의 그 집에, 그러니까 막 궁궐에 그 바로의 집안에요, 뭐 엄청난 뭐 누가 뭐 죽었던지 아니면 병이 걸렸던지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이라든지 큰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뭐 다른 얘기가 없는데 정황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바로에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는 지금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다. 그리고 이 재앙이 내린 이유는 뭐냐? 네가 남의 여자를 데려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너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바로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 재앙을 내려. 그러니까는 지금 후궁으로 잘 만들어서 이제 동침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궁에 큰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례를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그를 내 아내라고 고하지 아니하였느 가지고 내가 그 아내를 네 아내를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 이런 큰 재앙이 일어나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게 하느냐라고 지금 바로와 말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례를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내로 삼겠다니까는 이미 딱 뭐 이렇게 후궁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처부러지게 만들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재앙이 내려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그 당장 데려가라. 아주 정이 떨어져 버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 아까 주었던 양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가지고 이제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떠나가게 돼. 당장 이 나라에서 떠나라. 거기에서 아예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그 소유를 가지고 그리고서는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기근을 해결해 보는 방법이 뭐였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신앙이 내려가는 것이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요, 육적인 방법으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요.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나름대로 결정을 잘 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과 거짓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바로가 아내를 궁으로 데려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례를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고 죄를 져요. 우리 인생살이를 쭉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우리도 이 아브람과 같은 이런 실수, 아브람과 같은 범죄, 아브람과 같은 잘못, 엉뚱하게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돌아와야 되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사라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 빠졌거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뒤돌아볼 때 저에게도 수많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육신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불신적인 방법, 그런 방법을 쓰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런 방법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버려버렸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형벌을 내리고 우리를 처단해버렸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실망하고 있을 때 힘을 주시고 약했을 때 또 도와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죠. 기근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근이 올 때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사건이 터졌을 때, 나에게 뭔가에 정말로 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기근이 왔는데 세상 방법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아직도 이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뭔가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자꾸 궁리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이 기근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큰 믿음을 주셔서 이 기근, 어떠한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기근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 이유이고, 기근을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을 기근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됐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나아가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은 얻었지만 그 재물이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재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런 은혜를 주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놓고 또 다시 돌아와서 그 믿음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우리는 이 기근을 떠날 수 없고, 어차피 우리는 이 가난을 떠날 수 없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에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보게 하셔서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머물며 믿음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한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신으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오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오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경계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실수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걸려 드리고 불신으로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굽이나 기근이 올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불신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의 불신앙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기근이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회개합니다. 불신앙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아브라함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과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에 싸우니 오직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지시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44장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